마음 속에서 뜻하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복의 바다가 끝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원하고 있는 바가 무언가 그것을 분명히 한번 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그죠? 그냥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죠? 그 좋은 일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떤 데에 어떻게 취직을 해서 어떤 삶으로 지금과는 다른 어떤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뜻과도 맞는 주변을 더욱더 넉넉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는 그 일이 불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했을 때에는 도대체 내가 이걸 들어주려 그래도 물론 다 아시죠. 인연의 이치를 다 3세의 인연을 아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최상의 것이 뭐다. 그것이 드러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발언하는 우리가 그죠? 내 자신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나의 마음의 방향을 또 모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방향을 모으면은 그 가운데서 최적의 지혜, 최적의 인연 이것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열어주는 거죠. 왜? 마지막 선택이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꼭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원래 기도 순서에서도 처음에 이 불공을 올리게 된 연유, 이것을 이제 누구누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법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공덕의 인연을 이제 밝히는 이런 순서가 있지요. 그리고 끝나고 이 모든 것을 회양하여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통에는 그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이렇습니다. 하고 한번 내 스스로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이 일을 가지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재능을 어떻게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제 가피력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가피력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가지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가지, 그죠? 더한다 하는 가자는 같은데 피는 입는다, 그죠? 지는 가지고 있는 것, 지킨다, 이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이 두 개가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지력입니다. 그것이 가피력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큰 방향을 정하고 그 정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이제 본래 공덕이, 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는 남이 볼 때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꿈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 자리를 목표로
뒤쫓아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좀 우습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나의 능력을 인정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회양을 해서 널리 나눈다. 그죠? 누군가의 지금까지는 도움이 되어 왔기에 나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 생각의 밑바닥, 바로 알아차림 그 자체, 그쪽으로 내려가야 하죠. 그것은 뭐냐? 그것이 수행이죠. 그래서 그 수행은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향하는 마음의 가장 밑바닥, 밖으로 향하는 마음의 바탕이기 때문에 바로 심심함으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죠? 단순함으로 익숙해지는 거죠. 그죠? 염불을 하죠. 명호를 부르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지만은 그 단순함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이게 출렁이는 이 생각들을 쫙 낮추고 바로 모든 것의 암 자체, 지혜 그 자체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함께 있는 상태. 요즘 말로 하면은 중첩 상태라 그러죠. 그 상태에 도달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요즘에 이런 기도의 원리, 이것이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즘에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죠. 그죠? 기존 컴퓨터로는 수억 년에 걸려서도 안 될 거를 바로 즉시 풀어버리는 거. 왜 그러냐? 기존에는 1 더하기 1, 껐다 켰다. 전부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따져가지고 최선의 조건을 찾아내지만은 이쪽에서는 양자 컴퓨터에서는 모든 존재 가능성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왜? 거기는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있다와 없다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없다 동시에 있다. 그죠? 고양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바로 동시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크기가 파장보다 작든가 아니면은 온도를 낮춰가지고 절대 영도에 가깝게 하면은 그런 상태가 모든 데에서 드러난다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쓰고 있으니까 그것이 말도 안 되니까는 없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지금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드러나서 증명되고 있죠. 우리들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깨달음, 그죠? 근본 마음, 진여, 참답고 한결같은 것, 모든 것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바로 그 문제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함, 바로 이제 비사문천이다 했을 때 비사문천의 그 공덕의 서원, 그 서원의 방향으로 마음의 에너지를 낮추는 거죠. 컴퓨터로 따지면은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죠? 절대 온도를 낮추는 거죠. 양자 컴퓨터 보면 이따만한 방에 안에 있는데 이따만한 방이 뭐냐? 온도를 낮추는 냉장고인 거죠. 우리도 마음에 이 들끓는 잡념을 낮춤으로 참다운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 참다운 지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 그것의 드러남입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분신불이 다 모여서 이제 분신불이 다시 자기의 자리로 갑니다. 그랬을 때 아랫동네 하방에서 온 우리 세계를 바치고 있는 거죠. 우리 세계를 바치고 있는데 어떤 보살, 지적 보살이 있었습니다. 지적, 지혜가 쌓였다. 온갖 알의 덩어리다. 한마디로 똑똑 덩어리입니다. 총명 덩어리입니다. 이 지적 보살이 이제 자기 제자리로 가기 위해서 다보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죠. 그랬을 때 바로 현재의 부처님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여기에 문수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다. 그 보살을 만나서 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대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 온갖 알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것,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워온 것, 모든 지적입니다. 덩어리입니다. 지혜의 쌓임, 알의 쌓임이죠. 그러한 알미 참다운 지혜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참다운 지혜. 지금까지의 알은 분별 시비, 편을 나누고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 했어요. 참다운 지혜는 뭘까요? 모든 것이 동시에 드러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최고를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일체지죠. 그래서 지적에게 그런 일체지를 드러내는 문수사리보살, 참다운 지혜를 만나고 가거라.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그대의 알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그대의 알의 한계를 깨달으세요. 그래야 해서 그 알을 더욱더 잘 써라. 이 말이죠. 알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목적이 뭐예요? 그죠? 아는 것, 많이 아는 것 가지고 자랑을 한다면 세상에 슈퍼컴퓨터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어디 있어요? 구글의 그 거대한 서버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가, 지식이 그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한국어로 된 모든 정보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거 네이버죠. 그죠? 네이버의 서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알의 쌓임을 그것이 우리 삶과 지금 이 자리 삶과 무슨 도움이 되느냐.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은 큰 수레마란 천잎의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도 모두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앉아 있었다. 큰 바다의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 허공을 지나서 영축산에 이르렀다. 영축산, 영취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두 분 세존의 발에 공경 예배하고는 지적보살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로하고 인사를 나눈 뒤 한쪽으로 물러가 앉았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인자여, 당신께서 용궁으로 가시어 교화하신 중생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수사리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한량없이 많아 헤아릴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잠깐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하여 자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한량없는 보살들이 보배 연꽃에 앉아서 바다로부터 솟아올라서
영축산의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이 많은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 보살이 교화시킨 이들이니 보살행을 갖추어 육바라밀을 서로 이야기하며 본래 성문이 든 사람은 허공 가운데서 성문의 행을 말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한 이치를 닦고 행하는 일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이때 지적보살이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크신 지혜 크신 위덕 위대하신 용맹으로 만 생명을 구제하심을 나와 대중은 보았나니 실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주어 인도하신 많은 생명 보리를 이루어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실상의 뜻, 참다운 지혜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어서 일승의 법, 모두가 부처가 된다. 그리하여서 모두가 허공에 머무르게 했다. 허공에 머무른다. 뭘까요? 걸림없음에 이르게 했다. 이거죠. 모든 알에 한계되지 않고, 알미로 구속하지가 않고, 그죠? 나의 기준으로 너 이래야 돼. 너는 이 대학을 가야 돼. 너는 여기 취직을 해야 돼.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돼. 나는 뭐를 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서 걸림없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거죠. 지금까지의 삶을 새로운 환경에서 잘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에 이르렀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으로 이르는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 결국은 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바로 일승의 법. 오직 그대 자신이 존귀한 존재이고 그대 자신이 모든 걸 갖추고 있다. 모든 걸 갖추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 스스로 한계 짓고 있다. 그러지 말라 이거죠. 더 마음을 열면은 지금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대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일승법입니다. 그것이 묘법연화.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존재와 현상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지혜다. 이거죠. 그러면은 참다운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모르지만은 그래서 한계 속에 부닥치고 있지만은 이 한계는 나의 지혜로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 주세요. 환경으로 열어주세요. 그것이 가피력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보살님께, 신중님들께 우리가 기도를 청하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것, 있는 것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모든 알을 자유롭게 쓰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새롭게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혜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제의 속박이 되어서 어제의 알무로 세상이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나의 알은 이건데 나한테는 세상이 이렇게 비치는데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무명은 무엇인가? 그렇게 내 스스로를 항상 이렇게 열어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본래 부처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거죠. 분별시비를 분별시비 도방하 당간심불 자기. 분별시비를 내려놓고, 그죠? 다만 내 마음의 부처만 보며 내 스스로에게 귀했다. 자귀의. 그죠?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자기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일체의 똑똑함, 이것을 능가하는 지혜를 드러낸다. 바로 문수와 지적보살의 만남입니다. 오늘까지의 내 삶을 이루어 온 것,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그 지혜, 작은 지혜의 쌓임이었습니다. 이 쌓임을 더 크게 잘 쓰는 것, 이 지식 안으로 세상을 규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 지식을 한계를 열어서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 사람들이 더 큰일을 한다고, 뭐를 한다고 이러다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을 집어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집이라 그러죠. 법집. 어떤 존재와 현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아집도 문제지만은 내가 나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법집도 문제다. 이런 일승, 오직 큰 한 길. 나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이 방향과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든 그것은 바르게 쓰일 수가 없다. 나를 이롭고 넉넉하게 쓰일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문수보살이 이러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자기가 용궁에서 모든 공덕의 원천인 바다에서, 그죠? 교화한 중생들이 모두 허공에 머무르는 모습으로서 보여줬다.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소중한 삶에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적응력을 찾아내는 것. 바로 허공에 머무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아름다운 보배 연꽃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을사년 한 해도 우리가 어제보다 더 큰 보배 연꽃에 앉는 그러한 길, 바로 나 자신을 굳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불보살님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함께 열려서 공명을 하여서 바로 어제가 만든 이 한계를 깨트려 나갑니다. 거대한 튼튼한 철교도 철교의 주파수와 바람의 철교의 진동과 바람의 진동수가 만났을 때 다리가 무너지는 것과 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업의 한계, 바로 이런 기도, 소통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열립니다. 새롭게 열어가는 을사년 한 해를 축원합니다. 도반님들과의 이 소중한
인연으로 저 또한 함께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이 그랬고 보살님이 그랬고 신중님들이 그러하듯이 서원과 공덕의 바다에서 지혜의 바다에서 함께하는 복의 길, 이 길에 함께한 수승한 인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더 신나는 하루,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날, 바로 좋은 날입니다.